여러분, 영적인 추수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계절에 따라 옷을 달리 바꿔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의 성품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의 행실도 예수로 옷 입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잘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제목이 뭘까요? 크게 오해하였구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든 주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첫째,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이 끊어져야 갈급함을 느끼더라고요. 인생은 밑둥까지 잘려야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혜 입은 인생들은 하나같이 다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죽은 나사로, 문둥병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 우리아의 아내 일로 인생이 미끄러졌던 다윗, 하만의 간교로 유다 민족 전체가 살육당할 위기에 처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전부가 다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도해보다 안 되면 아니면 말고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만 영생의 길이십니다. 이 영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이 영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관리였습니다. 관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는 헬라 원어로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통치자, 군주.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다 재물까지 가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놀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한 백부장을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이 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흉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남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면 말씀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 흉내내는 거 조금이라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지는 않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에 비하면 흉내 조금 내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에 너무나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가난한 사람의 고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의 어려운 처지와 그 아픔들을 이해한다면 말하기 전에 이미 나눠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공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은 환경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재물 버리는 문제로 고민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 재물에 관련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버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내려가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내려놓아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어서 죽음이 되어야 영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염려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죠. 27절 말씀에도 염려가 또 한 번 나오죠. 28절도 한 번 나오고 31절도 나오고 34절에는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재물에 관련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염려라는 문구를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절대로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언제 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그 내면에서 자라야
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긴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 돈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무리 말해줘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르콘이라고 했죠. 관리라고 했죠. 아무리 말해줘도 이 사람처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보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 말씀하실 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돌아갔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해줘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라고 겸손하기 바라고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볼 게 많은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 말씀하셔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말씀하셔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관심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과 세상에 많은 관심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음밭이 어떤 밭일까요? 적어도 좋은 밭은 아니겠죠? 돌밭이나 가시밭이겠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인 것을 처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발버둥 치는 소리 아닙니까? 나 여기서 구원받길 원해. 내가 가진 이 모습에서 나는 머물지 않길 원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붙이신 제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제자 모집 공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자에게는 돈 이기는 게 자기 부인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즐겨 살아왔던 죄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자기의 성품을 고치는 것이 자기 부인일 수 있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의 대상이 다 다른 것이죠. 그것을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돈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넷째,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 말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죽음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사망이요 말씀 순종이라야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교훈 삼아 자신의 행할 일과 나아갈 길을 찾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네 가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대가. 첫째,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멀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발이
고생했습니다. 신뢰하며 순종하여 열흘 길로 갔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멀리 돌아갔습니다. 38년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대적을 만나 곤욕을 치른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멀리 멀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수치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으나 에돔왕의 적대적 위협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들음으로 멀리 돌아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20절 말씀. 또 멀리 돌아가던 중 모압을 만나 모압이 고용한 발람을 통해 저주하는 말을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또 깨달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당해 수치당하는 일도 그들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멀리 돌아가고 수치를 만나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또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요, 길에서 사망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부푼 꿈을 안고 출애굽을 했으나 깨달음이 없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음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만날 수 있고 수치를 만날 수 있고 멀리 돌아가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요, 의의 길을 걷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요, 다평강 지름길을 걷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또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생명을 만나고 영생을 만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늘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길을 걷기 원합니다. 다평강 지름길을 걷기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구구절절 우리 가슴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오해했습니다. 돈을 버리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영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일은 하지만 말씀을 정작 사랑하지 못하여 지혜자로 살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남아있어 아버지 영생의 일을 만나지 못하여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히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바른 길을 아버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걷기 원하며 다평강 지름길을 걷기 원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기 원하며 영생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들려진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잊혀지지 않기 원하며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